하나님을 버리려고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즐기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요.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변화를 또 주기도 합니다. 그 변화는 보이는 세상에 대해 동경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동경, 사모한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짓눌리고 억압받고 위축되고 또 반대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 열등감이나 피해 의식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경험해 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주변에 위압감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위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점점 이런 단순한 진리를 알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점점 더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도다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 생각하는 모양, 이것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른 자식들보다 더 좋은 학교, 다른 동네보다 더 좋은 동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를 구하는 기도가 99%예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양보나 희생을 결단하는 사람은 없고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고 조금이라도 더 큰 이득이 되는 모습들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이 바라는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8장을 통해 주시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참되신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참되고 영원하신 왕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들으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세운 세상의 왕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두고 영원하고 전능한 왕이 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참되신 왕 하나님 안에서 바른 인도와 보호를 받고 평안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6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를 다스리게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왕이 되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왕이 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세상 사람을 왕으로 세워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오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의 요구 앞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을 받으시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왕이 되고자 하시는 것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불완전한 세상과 불완전한 사람들의 통치 아래 머문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러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의 운명과 역사는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보지 않아도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왕이 되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세운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놔두고 세상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들이 볼 때 왕을 가진 나라들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는 12지파를 대표하는 대표들입니다. 이 대표들은 다른 나라 같이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애굽, 주변 나라의 애굽, 암몬, 에돔, 모압, 이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보니까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또 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세상의 정치 체제, 세상에 가진 군사력 이런 것들을 보고 왕정 체제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왕을 요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편으로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사사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세상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백성들의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오늘날이나 과거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돈 앞에서는 다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100% 완벽한 정치인 없습니다. 가장 근접한 사람을 우리는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더 악한 사람인지를 분별해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사무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로서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세상의 이익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굽게 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사로서 직업인이 된 것을 더 이상 벗어나질 못했던 겁니다. 직업인이었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처럼 직업이 신앙을 따라가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신앙이 직업을 따라가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다 대부분 직장이 있죠? 직업이 있죠? 여러분의 직업은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둘러보세요. 직업이 신앙을 따라갑니까? 신앙이 직업을 따라갑니까? 신앙이
직업을 따라가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직업이 신앙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이 직업 따라가면은 그것은 타락이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 그게 타락이었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것을 세상을 추구하는 핑계거리로 삼았습니다. 아우, 사사들이 이런데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이득을 따라가 살아갈 때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득을 따라, 생활비를 따라 살아가면 저도 언제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뭐냐?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본질을 따라가면 타락할 염려가 없어져요. 그러나 이득을 따라가면 타락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믿음의 종 사무엘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사무엘은 늙었지 않습니까? 하고 핑계를 대고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왕을 요구한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늙은 것과 타락한 이 사사들을 핑계 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또 세상의 왕들을 가진 나라들을 부러워한 것도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왜 없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점점 더 커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 또 마른 광야에서 굶지 않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무서운 무기돌로 무장한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해 감사하지 못해도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돌이켜 봤더니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제도 돌아보고 그제도 돌아봤더니 불평거리, 원망거리, 마음에 차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만 계속 보이고 쌓이다 보면 오늘 하나님의 신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무엇을 요구해요?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참되신 왕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세상이 부러워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세운 왕을 가진 세상을 거꾸로 부러워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결과 사람이 세운 세상의 왕에게 얽매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버려지고 세상이라는 억압 아래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45편 1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다윗 왕이신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부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섬기고 부른 겁니다. 바로 그 참되시고 영원한 왕을 이 시편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지역적이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왕이 되십니다. 우리 세상의 왕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왕이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까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굶어 죽지 않도록 보살피십니다. 우리는 굶어 죽을까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굶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 말 안 해도 안 보이는 세계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도 통치하십니다. 천사들은 물론이거니와 더러운 악한 귀신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악한 영까지 통치하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로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붙드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주춤했지만 우리 울림교회 목자 목녀들이 바쁜 직장 생활과 또 어린아이들을 육아 생활하는 중에도 목장을 예수님이 부탁하신 교회로 받아들이고 믿고 세우려고 그동안 7, 8년 동안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3년째 코로나 시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있어요. 버텼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나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잘 버텼는데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과 또 사랑을 받고 우리 목자 목녀들이 헌신한 결과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살아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맡은 일과 저울질할 때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처럼 타락하게 되는 일이 쉽습니다. 신앙이 직업을 따라가게 하지 말고 직업이 신앙을 따라가도록 살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종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목자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세상에서 부나 명성을 얻는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 얻는 유익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지 못했거나 또 마음껏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다다르는 곳은 그 삶의 끝자락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GV90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에도 GV90 타는 성도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저 기도합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은 복을 이 세상에서도 받고 물질의 복 받은 분들이 교회를 더 잘 세울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부예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큰 보상이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성도들은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욕망과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있는 인간의 욕망은 항상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작아져요. 우리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소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인간의 욕망과 고집에 대해 경고를 받는다면 그때 그런 마음과 태도를 속히 회개하셔야 하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어주되 왕을 세웠을 때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경고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웠을 때 문제점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듣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그 사람의 고집을 들어주십니다. 신기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집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의 제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왕을 가졌을 때 그 백성의 아들들은 전쟁에 징집되어야 하고 딸들은 왕궁의 생활에 일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왕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주어야 됐고 노동을 했어야 됩니다.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왕의 종이 되어 섬기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버거워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때가 올 텐데 그 부르짖는 때가 와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그럼 고집 피우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응답이에요, 고집 피운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없던 사람들은 자기 고집과 하나님의 응답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응답해 주셨는데 저 왜 이렇게 피곤해지고 괴로워졌습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응답했냐, 너가 고집 피웠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고집을 부리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책임도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돌보셔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좋아하고 세상의 방식을 너무 동경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집 부려서 펼쳐진 인생 중에 나타난 고통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세상 욕망과 고집을 수용하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분명하신 것은 자신이 좋아하고 동경한 세상에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2022년도 5월 22일에 하나님께서 박준영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경계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과 고집대로 지금 내 인생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경계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믿음의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인본주의적이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고통의 인생 또 실패의 인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고통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고집을 피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선택한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진실하고 깊은 진지한 기도 생활이 이것이 나의 고집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결정의 갈림길에 있을 때는 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수요기도에 와서 1시간 기도했다면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오면 이틀, 3일 아니면 일주일 매일 와서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금식하며 2, 3일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내 고집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 고집이면 그 길은 반드시 고통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괴로움은 더해집니다. 언제까지 그러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고집의 길을 갔습니다. 회개합니다 할 때까지 그 침묵은 이어지고 고통은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풀어달라고 소리치고 호소해도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조용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삶을 선택하고 살기보다 자기 감정을 중심에 놓고 살았거나 자기 환경을 앞세워 살았다거나 자기 문제를 앞세워 살았거나 한다면 그 인본적인 삶의 태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렇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앞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고통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내 감정 중심에 빠졌는지, 내 문제 중심에 빠졌는지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공격을 받고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사무엘이 처음으로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버릴 때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인본적으로 굳어져 갈 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앞세웠던 세상의 가치와 욕망들을 먼저 찾아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신 왕으로서 모든 성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다스리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돌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가서 내일 월요일이 오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손잡아 이끌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 길로 가자. 저 사람을 만나자. 그 사람은 만나지 말자. 그 계획은 안 된다. 이 계획으로 하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왕으로서 모든 성도 이렇게 다스리고 싶어 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싶어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느라고 즐거움만 쫓느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완전하고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내가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겠구나, 이런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년 뒤를 가보지 않았어요. 20년 뒤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10년, 20년 뒤가 좋은 열매가 맺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왜 믿어요? 우리를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내 10년 뒤가 형통할 줄 믿는 겁니다. 죽고 나면요? 죽고 나면 더 형통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고집 피우는 생활은 하나님을 버리는 생활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알고 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안에 다 같이 머물러 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